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적반하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반하장, 사자성어죠.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오히려 나무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책임 전가와도 좀 비슷한 의미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적반하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원인을 찾습니다. 또는 원인 제공자를 찾죠. 우리 많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그러니까 누가 그랬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가 이랬어? 이런 거죠. 그런데 그 누가 그랬어를 찾다가 어떤 문제가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밝혀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사실 편하지는 않겠죠.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다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 맞으면, 내가 잘못한 게 맞으면 그 맞는 대로 잘못은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맞는 것이고 그게 사실은 우리 사람의 순리에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결과에 대해 져야 될 책임이 있다면 응당 마땅히 그 책임도 져야 되는데 우리가 두렵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가혹하게 그 책임을 져야 될지 모르니까 사람이 많이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과 책임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때로는 무심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명백하게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 진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 없는 사람이 괜한 책임을 지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경험하고 또 TV에서도 보면은 좀 이렇게 높은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적반하장식의 말을 하고 책임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우리가 쉽게 봅니까?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참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려 하는 것을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잘못이 있는데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잘못을 돌린다. 이건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탓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탓하고 또 하와는 뱀을 탓하고, 물론 유혹은 있었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혹이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져서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잘못은 잘못이고 그 잘못은 있다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지 않게 보셨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말씀에서 아합과 엘리야의 관계 가운데 말씀을 보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합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이 당시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한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고 표현이 그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라는 표현으로 정말 가장 악했던 왕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에요. 그가 악한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한 것 중에 가장 진짜 제일 악한 건 뭐냐면은 이방 지역 두론과 시돈 지방을 중심으로 그 세력이 매우 강력했던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에 매우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서, 그래서 그 지역의 두론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해서 왕비로 삼잖아요. 그래서 적극 그 바알 신앙을 장려하고 이스라엘로 완전히 거의 국교로 만들다시피 그렇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알 신앙을 나라의 영적 기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끌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그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잘 이끌어야 될 그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어둡고 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먼저 바알을 신봉하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차단하고 바알을 섬겨라, 바알 신을 숭배해라,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우리가 풍요롭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장려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며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아합의 통치 시기에 이 나라의 형편이 꽤 좋아졌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소위 잘 나갔어요. 아합 시대 때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볼 때에는, 그리고 생각하기에도 바알 신앙이 굉장히 매력적이었겠죠. 바알이 상징하는 게 또 다산과 번영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이 다산과 번영의 신인데, 바알을 숭배하는, 왕을 따라서 바알을 숭배하는 이 나라가, 민족이, 그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잘 사는 이유가 이 바알 때문이구나, 우리가 바알 신앙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잘 살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인간이 저지르는 전형적인 오류입니다. 결과를 보고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자랑해요. 이게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아주 전형적인 오류예요. 그런데 그게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를 해버린 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길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막 자랑하거나, 그리고 감사하는,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앞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에 맡겼을 때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잘 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 가치 판단으로 볼 때 잘 될 때도 있고 조금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일희일비하면서 그 결과를 따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는 그러한 오류를 우리도 범할 때가 있다는 거죠. 매우 경솔한 모습입니다. 그거는 세상에 미신이나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오류에서
발현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바라기는 나의 앞길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을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약속이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그렇게 맡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바알 때문에 잘 사는구나 라고 나름 그렇게 자랑하며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어느 날 이 이스라엘에 굉장히 큰 시련이 찾아와요. 큰 가뭄, 대기근이 찾아옵니다. 근데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니들이 아무리 바알 신앙을 섬기면서 그게 너희에게 번영을 주고 풍요를 준다 생각을 했어도 결국은 그 바알 신앙 너머에, 그보다 위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근을 내리셨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 땅에 어느 날 갑자기 아합 왕에게 딱 가갖고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한 다음부터 곧바로 비가 그치고 이슬이 그치고 가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정말 그대로 극심한 가뭄이 온 이스라엘을 덮쳤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대로 이제 견뎠죠. 그래도 우리가 바알 신앙을 통해서 이 풍요를 이루었는데 이게 어디 가겠어?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자기 나름대로 막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 결국에는 모든 강과 시내가 다 마르고 온 나라가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용을 잠깐 여러분 들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이 일어나면은 누가 그랬어? 우리가 잘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가 그랬습니까?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기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바알이 다산과 번영을 주관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헛된 것일 뿐이고 그저 허상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근을 내리셨어요. 근데 왜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누구 때문인 겁니까? 아합 때문인 거예요. 아합 왕 때문인 거예요. 굳이 한 사람 꼽자면은, 색출을 해낸다면은 아합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은 이런 현상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남 탓을 하는데 그 남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입니다. 저 엘리야 때문에, 저 엘리야만 아니라서다면, 저 엘리야가 그 한마디만 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17절에 엘리야를 만났을 때, 엘리야를 그동안 막 찾아다녔어요. 엘리야가 그 말을 한 다음부터 엘리야 저 입을 꼬매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막 잡아서 죽이려고 막 찾아다녔는데,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근데 재밌는 건 이 말씀 안에 함축되어 있는
그가 인정하는 바는 뭐냐면요, 이 기근은 하나님이 내리신 거라는 건 아는 거예요. 이 기근을 하나님이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내리셨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엘리야, 네가 그 말만 안 했으면은 가뭄이 없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네가 그 말을 해갖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건 알면서도 이 기근의 원인이 자신이 잘못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엘리야가 저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입 때문에, 그 말로 저주를 했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생각이 된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라본 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을 향해서 질투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합이 잘 나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저 엘리야를 지금 탓하는 거잖아요. 엘리야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라는 사람이, 내가 잘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바알신을 섬기면서 지가 믿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바알신을 섬기면서 이 나라가 지금 부국강성해지고 잘 나가니까 제가 지금 나를 질투하는구나, 제가 지금 나를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저 입으로 저주를 한 거야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합의 생각에는 저 엘리야가 아합이 안 됐으면 좋겠다, 바알이 안 됐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심보로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합은 그 일어나는 일련의 현상과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들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심판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인정하고 돌이켜야 되는 건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이거 엘리야 탓이야 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만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엘리야 잡히게만 해봐라, 막 그 엘리야만 잡아서 혼을 내주려고 지금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러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지가 문제인데, 그리고 지가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해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지금 그 말을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야를 갖다가 그냥 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때문에 그래, 네가 잘못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엘리야가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그리고 자신에게 자꾸 잘못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그게 그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들렸던 거예요. 불편하게. 근데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이켜 봐요.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내 기준으로, 나를 기준 삼아서 내가 불편한 것, 그리고 내게 불편하게 들리는 것을 혹시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듣기 싫은 거야. 아니야, 그거는 틀린 거야. 왜냐면 내가 불편하니까. 어떤 보이는 것도, 저거 내가 되게 보기에 좀 불편한데? 그건 틀린 거야, 그거는. 라고 그렇게 내가 너무나 쉽게 판단을 하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눈이 시대착오적일 수도 있고 내 눈이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저거는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시 여러분 말씀이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분명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내 귀에. 근데 그럴 때 설교가 틀렸어 라고 생각하진 않는지.
여러분, 그렇다고 뭐 제 말이 다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뭐 항상 옳은 말만 하고 다 맞는 말만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의 자리는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그 중에는 그 전하는 사람의 성품이라던가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듣기에 불편한 얘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불편하다고 이거 설교 저거 잘못됐어, 아니면 틀렸어, 혹시 우리 중에는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맞다고 생각할까요? 어떤 교회는 어떤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설교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불편해해요.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하시는 교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 얘기를 듣고서 굉장히 이거는 뭐 인간적으로도 무례하지만 설교를 놓고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무례한 그러한 처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우리의 기준인 거죠. 무슨 이야기를 듣고 볼 때에 내가 불편한 것을 가지고 틀렸다고 말하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고 세상의 기준, 그 기준을 따르는 우리의 습성. 근데 요즘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이 정말 틀린 것이냐. 그래서 요즘에 뭐 러닝이 많이 유행이잖아요. 저도 이제 또 달리기를 하지만, 근데 사람들이 하도 달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외국에서는 별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뭐 왈가왈부되지 않는, 그 남자들이 상의 탈의하고 한강을 뭐 이렇게 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금지 항목으로 이렇게 딱 붙어서 나오더라고요. 뭐 러닝 크루 함께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리는 것 금지, 그리고 함께 뭐 박수 치면서 함성을 뭐 외치는 거 금지, 뭐 이해는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상의 탈의 금지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보기엔 별로 좀 이렇게 편하진 않지만, 근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금지의 영역일까? 이게 금지의 영역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예를 들어 여러 사람이 모여서 때로 막 그렇게 상의 탈의를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느 누가 좀 더워갖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땐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게 누가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금지. 어떤 한 사람이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금지, 다 금지. 그럴 문제인가? 요즘에 그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였나요? 참교육. 거기를 통해서 어떤 그 이제 부모님의 어떤 그런 말투와 또 그 대사가 굉장히 유행을 많이 하는데 그 있잖아요.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선생님, 우리 아이한테 발표시키지 마세요. 질문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님? 우리 아이가 불편해해요. 우리 아이 자존감 떨어져요. 그러면서 막 계속 전화해갖고 우리 아이한테 우리 애기 불편한 거 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 금지. 근데 우리에게 들리기 불편한 것이 틀렸다라고 내가 불편한 것을 탓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젖어 있지는 않는지. 심지어는 내가 양심에 찔려요. 근데 양심에 찔리는데 남의 탓을 해요. 세상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내 문제인데 오히려 환경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환경 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뱀이 유혹하지 않았으면, 하와가 나한테 먹으라고 하지 않았으면 나는 먹지 않았을 텐데, 그런 탓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악한 영은요, 내가 잘못해 놓고도 남 탓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잘못을 해놓고서 누구 탓을 할까 찾아보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제 탓하면 될 것 같아.
저기 표적을 잡아서 제 탓하면 될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왜 무서운 줄 아세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게 되는 거고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돌이켜서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그 기회 자체가 없어지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영적으로 무서운 일입니까? 회개가 있어야 죄사함이 있고 그래야 진정 구원의 열매가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 없다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죠. 거듭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딱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계속 내 탓은 절대 아니라고 우겨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죠. 학교에서 싸움이 났잖아? 그러면 절대로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지 마.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고 부모가 가르친대요. 안 그러면은 너 만약에 예를 들어 친구끼리 좀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무슨 학폭위원회를 가서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야 네가 다 덤탱이 쓸 수 있으니까 절대로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하지 마. 그게 세상의 지혜라는 듯. 여러분, 우리 교통사고가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어도 내가 실질적인 가해자다, 내가 양심해 그런다 해도 세상은, 보험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은 버티세요. 일단은 잘못했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게 순진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잘못을 인정하면 순진한 거고 미련한 거고, 일단 남 탓을 해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만 보면은 세상의 가치에 너무 동화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인데 세상이 말하는 지혜,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 왜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만약에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산다면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근데 우리가 우직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게 맞다는 거를 세상도 알게 되거든요. 근데 그 우직함이 없고 그 말 듣는 거를 우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왜 순진하다 그래? 내가 왜 착해 빠졌다 그래? 내가 왜 그렇게 미련하다고 세상은 얘기를 하는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 세상의 가치에 동화돼 가더라는 거죠. 저희 전도부 내일 워크숍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전도 운동을 좀 왕성하게 일으켜 보려고, 나중에 발대식도 하고 우리 교회가 다 전체가 전도하는 분위기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지금 준비 작업으로 워크숍을 내일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전도를 하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에, 마인드에, 영적인 마인드에 딱 지금 세상의 가치에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가 세상과 어떤 구별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하는데 열매가 있을까요? 소위 효과가 있을까요? 야, 이거 네 보니까 다른 것도 없구만, 네 보고 내가 무슨 교회를 가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말씀을 전한들 내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무슨 열매가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똑같다면 그 가운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 가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저 세상과 똑같이 남 탓만 하기 위해서 내 불편한 것만 바라본다면, 그리고 내 탓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세상이 가르쳐준 대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서글프고 너무나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탓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의 이 엘리야 같은 사람들을 탓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아합이 딱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합을 향해서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말씀과 같이 담대하게 대답을 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한 거? 그러니까 아까 아합은 굉장히 적반하장으로 나왔잖아요. 지가 잘못해놓고서 막 지금 엘리야 탓을 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엘리야가 명확하게 사로잡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건지 명확하게. 그래서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 왕조 안에 지금 굉장히 그런 바알 신앙의 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난 거거든요.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여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거고 당신이 이런 문제로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그냥 그 말로 끝나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과 바알을 위한 제단을 각각 만들어 놓고, 과연 하나님이 응답하시나 아니면 바알 신이 응답을 하는가 보자 라고 하죠. 결과는 어땠습니까? 바알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하나님은 강력한 불로 임하셨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건 결과고, 정말 중요한 건 엘리야가 그때 백성들을 모두 갈멜산으로 불렀어요. 다.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보게 했습니다. 왜 백성들을 불렀을까요? 엘리야는 왜 백성들을 그 갈멜산으로 모두 불렀을까요? 하나님이 이기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시다는 것을 직접 니들이 봐, 그 목격하게 하려고? 뭐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목적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진짜 이유는 불을 내리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기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기 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그 자리로 모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을 부르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강력한 메시지. 열왕기상 18장 21절의 상반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실 엘리야가 아합 앞에서 저렇게 아합의 잘못을 말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참 깊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신의 목숨이 달린 큰일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로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지금 이 엘리야 탓이니까 내가 이 잡히기만 해봐라라고 혈안이 돼 있는 그 아합인데, 그래서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던 차였는데, 그를 만나서 한다는 말이 이 모든 것이 내가 아니라 당신 탓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게 쉬웠을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또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서 당장 그 자리에서 엘리야를 잡아서 왕의 권한으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통은 아무리 약한 왕이라도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람 하면은 그래도 존중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함부로 대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아합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독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악독하고 교만한 왕이었는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앞뒤 가리지 않는 아합 앞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놓고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고 당신 잘못이요라고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엘리야가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백성에게든 그리고 이 아합 왕에게든 그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지나갔다면 어땠을까요? 결국에는 이 나라의 모든 기근과 고난의 원인이 진짜 엘리야 때문이구나 모두가 생각하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그들이 젖어 있던 바알 신앙 안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그 삶이 더 피폐해지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아합의 적반하장이 가만 보면은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쓰는 수법이에요.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다 그 교회들이 잘못해서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야, 네 가정이 어렵지,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 봐봐, 그거 무엇이든지 다 네가 그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네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고, 그 교회가 지금 저지르는 그 잘못들 때문에 그런 거고, 너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거 너들 부모들 탓이야. 막 탓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탓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모든 관계를 싹 다 끊어요. 기존 교회와 관계를 끊고 또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그렇게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더 잘못된 길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들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결국 그 인생이 절망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사실 그 이단들인데, 진실한 구원의 복음이 없이 그 교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잖아요. 그 사람을 신봉하게 만들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그 이단들인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적반하장이죠. 누가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지들이 망치고 있는데 기존의 교회들과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가 네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소위 꼬시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는 적반하장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제가 우리 삶을 돌아봅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돌아볼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적반하장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돌아보는 거니까. 적반하장인 사람은 날 안 돌아보거든요. 그리고 남에게 잘못을 전가하니까, 네 탓이야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나를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이킬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그리고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싸움은요, 내 탓은 절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고집에서 나옵니다. 근데 가만 보면은요, 내 탓이 절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빵프로 100대 빵은 없다는 거예요. 100대 빵은. 우리는 근데 많이 기도할 때까지 그러죠. 하나님, 저 사람만 고치면 돼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저 사람만 없으면 돼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보니까 결국에는 내가 문제더라. 결국엔 내가 문제더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돌이켜보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잘못은 이만큼 크고 나는 이만큼 잘못했으니까 요거는 뭐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잘못 아닙니까? 요것도 잘못은 잘못이죠. 그래서 서로
그 잘못을 스스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의 것 보지 말고 내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 잘못은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그래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그럼 싸움 안 끝납니다. 절대 안 끝납니다. 바라긴 여러분, 화평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나를 기꺼이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담대하게 내 잘못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돌이킵니다 라고 함께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또 각자의 인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된 삶에 더 큰 은혜와 축복과 열매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으로 오늘 이제 기도할 텐데, 때로는 그 돌이킴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를 통하여 더 새롭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